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승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주일 교회 모든 죄를 사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덩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하나님 덩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의 날 예배드리지 못한 것도 사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 주옵소서.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정부가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적을 험한 세상에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물속이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너의 사랑을 남자를 살려줘. 주님 말씀에 죄인의 그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복 모든 영혼
아찔하네. 물속에 어서오세요. 들어가서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 잊어나리 너의 사랑을. 돌보다 언덕길 오로신에서 저서 할 일꾼들 찾아 오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내게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 잊어나리 너의 사랑을. 하나님 주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게 하옵소서. 이전에 주님을 몰랐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배반했다. 제거간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 조심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련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앞절로 주님께 앉지 오면 충성된 종이라 안겨시리.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제권을 맡기셨다.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정성하리. 내 아는 일들이 하도 적어 은열매 눈앞에 함께여도 주님께 죽도록 정성하며 생명의 혈류관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는 주님을 널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보르사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다니 대영계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믿으시네 저에서 풍성한 은사를 내려 영원히 떠나리 아들의 주의 소를 어디로 어저로 섬겨 따르면 엉성한 하겠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돌며주시네 아가운 잼지고 애타는 인생 지혜시게 떠나와 믿으라 내 주 예수 어디를 돌보실 때에 참동나가 아니가 어리겠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믿으시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이는 말 진정 소원이 오주 예수를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의 기쁨은 어찌겠소 어머네 이름만 대고지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천년하고 섬길 때 어느 말 이곳일세 다만네 다만네 이름만 대고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잠시 세상 내가 살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찬양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금으로 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피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그와 함께 아서에게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그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뱀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그와 함께 아소레 나의 가는 길 불고하며 사는 도보런 길가 원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아소레 한숨 가지고 지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네.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그와 함께 아소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염을 이기는 성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쓰고 찬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리 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nomboda 너에게 말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말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고지의 복음을 거저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새 능력에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변화의 능력의 말씀이 떨어지도록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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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받고 축복을 받고 권능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의 욕망, 방탕함이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태워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마귀에게 물리고 찢긴 상처를 치료해주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직장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새 능력에 또한 권능으로 능력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곳에 예배당만 들어와도 구원받고 예배당만 들어와도 치료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묵상기도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 귀를 기울이시로다. 환난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이루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나님이여 환난날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음성의 원통함을 들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날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질병의 환난날에, 채무의 환난날에, 핍박의 환난날에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의 호소를, 통곡함을 거절치 말아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찬양합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에 이루어지리라. 일령알량색 저시고 우리들의 은혜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성경책 맨 앞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라난 믿음을, 성장한 믿음을, 열매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을 고백합니다. 심판이 임할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9장 목마른 내용은 샤찬송하는 309장입니다. 찬양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몸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지어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석강구하오니 어지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밤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도로 건너편에 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깊게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업적이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취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거칠은 세상 바다에 한 주간 동안 걸어서 안전하게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 사망의 바다에, 절망의 바다에, 저주의 바다에 우리가 빠져서 저주받고 불행하고 슬픔 가운데 살아야 마땅할 우리들이지만은 세상 바다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세상 바다를 걸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은혜를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 바닷물에 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면 나에게 명하여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창조의 예수님, 창조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만 하면은 바다 위를 창조하고 땅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면 능히 사망의 바다, 절망의 바다, 풍랑의 바다를, 죽음의 바다를 능히 걸어갈 줄을 믿고 예수님께 명할 때, 부탁할 때, 베드로야 걸어오라 할 때 베드로는 사망의 바다, 죽음의 바다, 절망의 바다를 두 발로 걷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만 믿으면, 예수님의 진리의 영음만 듣기만 하면 우리도 세상 바다, 절망의 바다, 죽음의 바다를 걷고 걷다 하나님의 보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세상 술 취함의 바다 빠져 죽어야 마땅할 우리입니다. 세상 욕망의 바다 빠져 죽어야 마땅할 우리입니다. 세상 명예의 바다, 세상 방탕의 바다에 빠져서 우리는 죽어야 마땅할 우리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능히 다시 천국의 모형 교회로 돌아오게 하신 은혜를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세상 명예를 바라보면은 베드로와 같이 바다에 빠질 때 주여 나를 건져달라고 다시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베드로를 일으켰고 배 위에 올라간 즉 바람이 풍랑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좌우로 세상을, 아버지, 세상 명예를, 세상 욕망을, 세상 아버지 주여 모든 정욕을 바라볼 때 우리가 빠져들어갈 줄로 믿사오니, 세상 욕망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진리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등불을 바라보며 교회로 돌아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사님들 믿음을 바라보고 선교합니다. 사망의 바다, 죽음의 바다, 순교의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육군, 공군, 해군, 경찰, 병력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법원,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철통같이 믿음을 가지고 불의를 척결하고 악인들을 잡아놓고 아버지,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 행복한 나라, 부흥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농촌교회, 한국교회,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도와주시고 문 닫지 않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자녀에게 아버지 하는 손길에 능력을 주시고 형통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살 길인 줄 알고 아버지, 넓은 사망길을 가지 않고 좁은 길, 생명의 길, 가시밭길, 핍박의 길,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 세멸관을 얻게 하옵소서.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좁은 길 이기는 필경 생명의 길이 오니 넓은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주일이면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례학습 공부합니다.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모든 세상의 술 취한 방탕 성령의 불로 끊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 새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새 능력교회 기도 말씀 찬양이 심령에 매이게 해 주시고 영상을 통하여서 듣더라도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신에 복을 주시고 천국의 놀라운 우리의 상급 면류관 집이 지어질 수 있는 믿음들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이 이르기까지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신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시겠습니다. 읽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여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구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욕망의 귀신이 죽이려 하여도 진리의 영음을 듣고 따라가면 죽지 않습니다. 욕망의 귀신이 죽이려 하여도 진리의 영음을 듣고 따라가면 죽지 않습니다. 욕망의 귀신이라면 술 귀신, 정권 귀신, 마약 귀신, 오락 노른 귀신들이 우리 사회를 다 죽이고 파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의 귀신이 죽이려 하여도 진리의 영음을 듣고 따라가면은 죽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술 욕망의 귀신이 죽이려 하여도 진리의 영음을 듣고 따라가면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음을 들으면은 죽음을 피해가고 사망을 피해갑니다. 진리의 영음을 들으면은 저주를 피해가고 불행을 피해갈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음을 들으면은 사기를 피해가고 미움을 피해가고 다툼을 피해가고 싸움을 피해갈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음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사망도 피하고 절망도 피하고 사기도 피하고 저주도 다 피해가게 진리의 영음을 들으면은 피해가는 역사가, 보호하는 역사가, 행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음을 듣지 않으면은 죽음이 따라오고 사망이 따라옵니다. 진리의 영음을 듣지 않으면은 저주가 따라오고 우리 가정의 환경에 불행이 따라옵니다. 진리의 영음을 듣지 않으면은 시기가 따라오고 미움이 따라오고 시기 미움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온통 괴롭게 됩니다. 진리의 영음을 듣지 않으면은 다툼이 따라오고 허구한 날 싸움이 우리 삶 가운데 따라와서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영음을 들으면은 죽음도 피하고 사망도 피해갑니다. 저주도 피해가고 불행한 삶도 피해갈 줄로 믿습니다. 사망길 비바람이 몰아쳐도 진리의 영음을 들으면 따라가면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너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길 비바람이 몰아쳐도 진리의 영을 듣고 진리의 영음을 듣고 따라가면은 신앙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자라납니다. 천국의 놀라운 상급을 쌓게 됩니다. 사명길 주기로 하여도 진리의 영음을 듣고 따라가면은 우리의 삶이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죽지 않고 든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음을 듣지 않으면은 죽음이 따라오고 사망이 따라옵니다. 진리의 영음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은 저주가 따라갑니다. 불행이 쫓아갑니다. 진리의 영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시기가 따라오고 미움이 따라옵니다. 진리의 영음을 듣지 않으면은 다툼과 싸움이 버거운 날 괴롭고 힘든 삶이 우리 환경 가운데 주어집니다. 우리의 기쁨이 죽고 우리의 행복이 죽습니다. 통장에 돈이 죽습니다. 나의 몸에 건강이 죽습니다. 진리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환경에 희락의 영이 죽고 행복의 영이 죽고 평강의 영이 공일의 영이 청순한 마음이 죽고 가난한 마음이 됩니다. 낙심한 마음이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이 죽어만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진리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음도 피해가고
사망도 피해갈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피해가고 불행이 피해가고 우리에게는 행복과 일하기, 부흥이, 경제적 부강이, 가정과 하는 손길에 사랑하는 여러분 넘칠 줄로 믿습니다. 순천 조례동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일어나서 10대 여고생이 밤에 30대 남성에게 칼에 맞아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공안시에 30대 통닭집 사장님이 친구가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싸웠는지 밖에 나와서 여고생을 뒤따라가 가지고는 칼로 찌르고는 도망가는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술이 깨어서 조사해 보니까 자기가 누구를 찔렀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모에게 이 소식을 듣고 기가 막히고 의벙벙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원통한 사건 왜 순천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왜 우리 지역에서 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잘못입니까? 순천 시민들 잘못입니까? 그 죽인 남자는 순천 남자가 아니라 광양 남자더라고요. 아니 왜 광양 남자가 순천 이 어린 학생을 죽였을까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수모의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까? 그 남자는 박씨라고 합니다. 사모가. 그 남자는 광양 사람이고 그 남자의 성은 박씨라고 합니다. 나를 찔릅니다. 그래서 내가 뭔 잘못을 했나? 그 박씨가 죽인 건 내 잘못도 분명히 있을 거다고 제가 받아들였지. 대꾸하고 다투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내 죄로 받아들입니다. 술 취해서 생각과 정신에 필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필름이 끊어졌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고 이성을 잃고 칼을 들고 세상에 밤 1시까지 과외 공부하고 집에 돌아간 그 어린 학생, 하얀 티를 입고 걸어가는 그 학생 뒤에서 칼로 그냥 허리를 돌리면서 찌르면서 길바닥에 쓰러뜨렸어요. 길 지나간 남자분이 보고 쫓아가니까 막 공원으로 뛰어 도망가는데 그 여학생은 그 남자가 누굽니까? 저 남자 아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모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앰뷸런스를 불러주세요. 피는 뿔꺽뿔꺽 쏟아지고 어디 병원입니까? 성나라병원? 천주교 거기 갔더니 창자가 튀어나와서 여기서는 수술을 못합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천대병원으로 빨리 가세요. 세상에 피 흘린 그 학생 여기서 강주까지 간다면 강주 가다가 온몸에 피가 쏟아져서 당연히 죽을 건데 의사 선생들이 그걸 고쳐줘야지, 수술을 해줘야지. 못 고친다고 혹시 죽으면 자기들이 책임질까봐 회피한 이 악한 행동들, 정말 울분이 나고 원통함이 나오고 내 죄 때문인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순천 사람 죄 때문인가? 아니면 광양 사람 죄일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사람 제가 너희들보다가 많은 줄 아느냐? 너희보다 적는데 사고가 났다. 너희도 회개 안 하면 죽을 줄 안다. 예수님이 회개를 외쳤습니다. 이 사고를 통해서 우리 순천은, 우리 기도하는 새능력교회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사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술 취해서 생각과 정신이 필름이 끊어지면은 축복이 끊어지고 사망의 칼이 죽입니다. 우리가 세상 술 취해서, 세상 종력에 지어서, 세상 방탕에 지어서, 세상 행사에 지어서 생각과 정신이 필름이 끊어지면은 우리의 삶에 축복이 끊어지고 사망의 칼이 우리의 환경을 죽입니다. 은혜가 끊어지고 저주의 칼로 우리가 끊어집니다. 행복이 끊어지고 불행의 칼로 우리가 삶이 죽고 은혜가 죽습니다. 술 귀신에 취하면은 내 삶을 파탄내고 가정을 파탄내고 자녀를 파탄냅니다. 술 귀신에 취하면은 내
꿈도 파탄내고 내 행복도 파탄내고 내 하는 사업도 직업도 다 파탄냅니다. 여러분 다 술에 빠져 있습니다. 술 중독에 빠져서 필리 끌린 끊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이웃을 죽이려고 합니다. 때리려고 합니다. 이건 다 술 취하면은 필립이 끊어지고 정신이 끊어져서 이렇게 삶을 자기도 죽고 이웃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목사까지 죽이려고 주먹질을 하는 것은 다 술 취해서 이렇게 정신과 생각의 필름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술은 우리의 적이다. 먹어서 없애자 하는 분도 있습니다. 먹어서 없애고자 마시면은 결국 술이 나를 삼킵니다. 나를 먹습니다. 나의 온 삶을 술이 내 축복을 삼켜버립니다. 술이 내 기업을 삼켜버립니다. 술이 내 행복을 삼켜버립니다. 술 취할래 나한테 취할래 하지만은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도 취하면 안 되고 술도 취하면 안 되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취해야 합니다. 성령을 취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취하면은 성령 열매로 사랑이 넘치고 성령의 열매로 사랑하는 여러분 희락이 넘칩니다. 성령 취하면은 성령의 열매로 부흥이 넘칩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이 넘치고 찬양만 해도 성령의 희락의 영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진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취하면 성령의 열매로 화평이 넘치고 오래 참습니다. 자비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모든 이에게 존경을 받고 좋은 성품이라고 만나고 싶어하고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술 취하면은 육체에 이런 현저하게 세상 욕망이 넘칩니다. 분노가 넘칩니다. 시기가 넘칩니다. 절망이 넘쳐서 행복이 없습니다. 음행에 더러운 오색이 넘칩니다. 온수 맺는 분쟁이 넘쳐서 싸웁니다. 시기와 분쟁이 넘쳐서 날마다 분노로 살아갑니다. 투기하고 방탕으로 물질을 다 허비합니다. 인생을 허비합니다. 기쁨을 허비합니다. 가족관계 행복을 다 허비하고 삽니다. 당지는 싸움이 넘칩니다. 술 취하면은 분리하는 싸움이 넘쳐서 맨날 분리합니다. 이파 저파, 경상도파, 전라도파, 해병대파, 홍수부대파 이렇게 나이파, 10대파, 20대파, 돈 있는 파, 돈이 없는 파, 교회도 세 갈래로 교회 가보니까 날라졌고요. 기존에 있는 성도 중에서 돈 있는 성도, 돈 없는 성도, 그리고 새로운 성도 이렇게 세네 파로 교회가 나눠져 있대요. 직장에 가면은 세네 파로 나눠져 있어요. 자기 고향파, 자기 학교파, 자기 군대파, 신임으로 오는 파, 직장이 세상 직장이 서로 파가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저 파하고는 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형님 원수 속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원수 속에서 나를 빼내주세요. 형님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님은 제 곁에서 직장 상사에게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이 교회가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고향파, 군대파, 학교파, 새로운 파, 돈 있는 파, 돈 없는 파, 학벌 있는 파, 학벌 없는 파, 이 교회가 세상 가치관으로 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찢어졌어요. 참 갈라디아 5장 19절에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가 같은 것들이 이들아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여 음행에 더러운 음식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온수매고 분쟁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으로 받지 못합니다. 시기하고 분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은총으로 받지 못합니다. 투기하고 방탕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행복을 받지 못합니다. 당짓고 싸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분리하고 싸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분명히 받지 못한다고 갈라디아 5장 20절 하반절에는 바울은 분명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에는 가자 하나님의 성에 못 들어간다는 거, 면류관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 성에 들어가서 천국의 집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생 11조하고 일생 봉사할지라도 이렇게 원수 맺고 분쟁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 못 받습니다. 시기하고 분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투기하고 방탕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면류관을 못 받습니다. 당짓고 싸우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런 불쌍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온수 맺지 말아야 합니다.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투기하고 방탕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짓고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분리하고 싸우는 일을 분파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과 신기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네. 우리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수 맺고 분쟁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시기하고 분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투기하고 방탕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당짓고 싸우는 자, 분리하고 싸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런 죄에 우리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술 취한 귀신이 그 어린 고등학생을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통닭집 사장님이 죽인 것 같지만 그 신귀신이 그 30대 통닭집 사장님을 붙잡고 죽이도록 충동을 줘서 죽이고 나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이 술 귀신들에게 죽어갑니다. 세상 정권 욕망 귀신들이 죽여갑니다. 마약의 귀신들이 우리의 이웃들을 죽여갑니다. 오랑도르메의 귀신들이 죽여가고 있습니다. 비운의 영혼 장태환 장군이 있습니다. 비극적인 가족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태환 장군은 이렇게 온 가족이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고 아내도 죽고 일생을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12.12 사태 전두환 정권 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전 국민을 끌고 가고 보안사로 끌고 와서 고문을 주고 죽이기까지 하고 이런 무서운 사태가 12.12 사태 당시 전두환 중심으로 신군 군부는 장태환 장군을 체포해서 보안사로 끌고 갔습니다. 그 모습을 TV를 통해서 그 아버지가 장태환 장군의 아버지가 아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정신이 벙벙했습니다. 내 아들을 끌고 가더니, 내 아들을 파면시키려고 끌고 가더니, 네 아들을 죽이려고 끌고 가다니, 이 절망 속에서 장태환 장군의 아버지는 음식을 끊습니다. 곡기를 끊고 1980년 4월 18일 세상을 절망 가운데서, 비통한 가운데서, 절기 가운데서 태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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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나와라 울면서, 이 아버지는 술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곡기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여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신이여 내 아들을 풀어주세요. 저 군사 독재 정권에서 내 아들을 건져주세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음식을 먹지 않고 신에게 매달리다가, 아들을 건지려고 매달리다가 결국은 굶어서 곡기를 끊고 이 세상을 하지겠습니다. 비통한 일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온통한 일입니다. 이 온통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온통한 일을 저질러 놓고 그 죄를 은폐하고, 민주화 운동한 김대중을 잡아들이고 죽이려고 하고 사형 선고 내리고, 참 어처구니 없는 우리의 과거, 온통한 일입니다. 이 온통한 일을 덮고 잘났다고 정치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 역사를 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온통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장태환의 아들은 서울대 자연대 수석 입학할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지닌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강제 예폐된 직후 그 온통함으로 1982년 경북 칠곡군 낙동강변에서 의문의 죽음으로 이렇게 이 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온통하면, 우리 아버지가 장군인데 내 아버지를 끌고 가다니, 내 아버지를 파면시키다니 우리는 뭘로 살고, 그리고 온통하다, 괴롭다. 그 절규 속에서 낙동강 강변에서 자살을 했는데 의문의 죽음으로, 시체로 죽음으로 이렇게 발견됐다는 소식을 장태환 장군은 듣고 피눈물을 흘리고 절규를 하고 땅을 치고 애통을 하다가 질병 속에, 고난 속에, 고독 속에 2010년에 세상을 그 절규로, 그 고통으로, 그 피눈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그의 아내는 깊은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집에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온통함으로 끙끙 앓았습니다.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인생을 절망으로, 저주로 한평생을 이 12.12 사태, 군사 쿠데타가 다 끌고 가서 온 가족을 끌고 가서 비통으로, 절망으로, 사망으로 온통 끌고 가버린 것이 12.12 사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2012년 1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남편도 떠나고 내 아들도 떠나고 시아버지도 떠나고 나 혼자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남편은 이렇게 파면당하고 강제 예편되고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내 아들도 강변에, 낙동강 강변에서 의문의 죽음으로, 절기로, 고난으로, 피 흘리는 고통으로 이렇게 죽어버렸는데 내가 무슨 낙으로 살아갑니까? 무슨 밥맛으로 밥을 먹고 삽니까? 내 환경 다 죽었는데 나만 밥맛으로, 나만 행복으로, 나만 기쁨으로 누리고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땅을 떠날 겁니다. 유서를 쓰고, 장태환 장군의 아내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매달아 죽었는지, 독약을 먹었는지 이 땅을 절규하고 떠나가버렸습니다. 현재는 장태환의 애동딸만 남았습니다. 그 딸이 지금까지 얼마나 큰 절기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는데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이 12.12 사태 전두환을 옹호하고 전두환이 잘했다 이러고 나가요. 그래서 카톡에서 여보세요 장로님, 내가 이상하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장태환 장군의 외동딸에게 보내보세요. 그 딸이 절규할 겁니다. 그 딸이 자살할 겁니다. 그 딸이 비통하고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그늘에서 본분을 지키며 정의를 수호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왔던 이 장태환 장군의 이 영웅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동료들은, 군인들은, 장수들은, 애국자들은 장태환 장군의 그 영웅을 보고 싶다,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천두환이가 보고 싶다, 노태우가 보고 싶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웅 장태환 장군 12사태를 막다가 반대하다가 이렇게 결국은 온 가족이 죽음으로 끌려가는데 장태환 장군이 우리의 영웅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웅 김대중 대통령을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억압받는 12사태, 12.12 군태타 억압, 끌려가 고문받고 죽은 이 온통함을 누가 풀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 억울함을 3번 납치돼서 죽어가면서도 이 온통함을 풀어준 분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북한의 국력단이 억압받는 우리의 민족도 건져내려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받고 평화 통일하려고 노력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미국도 반대하지 못했어요. 미국도 중국 러시아 핵백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반대하니까 미국도 러시아 중국 핵백 정책을 했는데 왜 우리 한국 남북한은 못하게 합니까? 우리 북한의 동력의 통포들도 해방시켜야 합니다. 굶어 죽습니다. 망해갑니다. 300만 명이나 아사자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린턴도 부시도 반대를 못한 핵백 정책이었어요. 적화 통일하려고 김대중 대통령이 핵백 정책 돈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전쟁을 막고 이산가족 만나게 하고 평화 통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태타로 장태환 장군을 끌러가 고문하고 강제로 예편시켰습니다. 구태타로 아버지는 아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코끼를 끊고 죽어버렸습니다. 아들은 낙동강변에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장태환 장군도 원통함을 살다가 2010년대에 죽고 말았습니다. 장태환 장군의 아내도 우울증을 앓다가 이웃소를 남기고 나는 밥맛도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맛으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고 목매달아 독살로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음을 듣고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음을 듣고 가정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 남편을 위해 살고 자녀를 위해 살고 교회 보호를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살아야 합니다.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산다고 했어요. 생명을 얻는다고 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부활을 믿습니다. 생명을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진리의 영음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사랑하는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영원히 여러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원히 사는 부활을 주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영혼을 깨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살아난 증거가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무덤에 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영생을 소망하세요. 천국을 소망하세요. 우리 육체가 썩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체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무덤문이 열리고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살아난 몸을 보여줬습니다. 영생하는 몸, 천국에 가는 부활의 몸을, 회생의 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덤에 들어갑니다. 무덤에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다시 깨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결수야, 성례야, 성업아, 연시가, 은서야, 미진아, 수무야, 예수님이 와서 잠자는 우리를 깨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세상 썩을 일, 세상 망할 일, 세상 무너질 일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죽어도 영생합니다. 죽어도 다시 일어나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진리의 영혼을 들으면 사망의 무덤이 열립니다. 자든 우리의 영혼이 일어납니다. 죽음의 무덤에서 나옵니다. 고관성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변화받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지진을 듣고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의 복음의 지진, 은혜의 지진, 진리의 지진을 선포하면 마음의 지진이 일어나서 안 믿는 사람이 두려워 떨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교회를 따라오는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음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 믿을 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 때 우리 안에 다시 사는 영생의 힘이, 영원한 생명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정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저에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저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저구나 사나저구나 달리에 내 주님의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영음을 듣게 되면 우리가 죽어도 살아납니다. 살아서 영생을 누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음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영음을 듣지 않으면 부활하지 못합니다. 진리의 영음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놔야 합니다. 그때 놀라운 부활의 영광, 영생의 영광, 죽어도 다시 사는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진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트럭 사고로 불구가 됐고 나치 3번을 당해서 태평양 한가운데 수장 위기를 당해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살려주었습니다. 공중에는 미군의 일기가 나타나서 방송을 합니다. 그 배에 김대중 대통령을 도망한 배는 항복할지라고 방송으로 마이크로 했을 때 바다에 수장시키려 했던 박 대통령 정보원들은 놀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을 죽일 수가 없이 내주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1971년 대선 이후에 처음으로 방문한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광주 주민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광주 주민들을, 어린 청년들을, 대학생들을 지켜줘야 하는데 내가 지키지 못해서 그 묘지 앞에서 의자를 치고 탁자를 치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예, 미국 망명과 가택 연금 끝에 광주 5.18 묘역을 찾았습니다. 그만 목 놓아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식으로 미안하다고 외칩니다. 이토록 늦게야 머리 숙여서 사죄하러 왔던 것을 나를 용서해 주소서. 죽은 영혼들이여 천국에서 편히 쉬소서. 부디 편하게 잠드소서. 하나님의 품에서 영생을 누리고 복락을 누리고 평안히 쉬소서.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눈물로 통곡을 하고 사죄를 하는 음성을 듣고 저도 가슴이 웅크렸습니다. 온갖 비난을 감수하면서 내가 이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이 생자를 위해서라도 내가 이 민주화 운동으로 남북을 통일해야겠다. 12.12 사태에 끌려가고 죽은 장태환 장군의 그 원통을 위해서라도 이 나라를 민주주의로 나는 만들고 말리라. 어떤 간첩의 프레임에 끌려가도 김대중 대통령은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쿠데타로 끌려가고 죽은 장태환 장군의 가족의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온갖 비난을 다 먹어도, 간첩이라 해도, 거짓말쟁이라 해도, 도둑놈이라고 비난해도 김대중 대통령은 그 비난과 온갖 괴로움을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선거운동 경상도 진주에 갔는데 폭동이 일어났고 강연을 할 수도 없는 지역감정으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지역감정을 죽여버려야 합니다. 왜 우리가 지역감정으로 우리가 싸워야 합니까? 그러고 외쳤습니다. 그 인내하고 핍박 속에도 외칠 때 김대중 대통령은 15대 대통령이 당선돼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당선된 전날 김대중 대통령의 남동생이 간첩 프레임의 그 원통한 고통으로 투표한 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당선됐다는 확인된 다음날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전화를 했습니다. 동생이 간첩 프레임의 이 고통으로, 억압으로, 스트레스로 결국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김대중 대통령은 목포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데 통곡을 합니다. 내 동생아, 너는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간첩 프레임에 끌려가서 네가 고통을 받고 나 대신 네가 죽다니, 우리 민족을 위해서 네가 죽다니, 내가 이 원통함을 이제 당선됐으니 원통함을 풀어주마. 12.12 사태 군사 쿠데타로 끌려가고 죽는 모든 우리의 국민들, 북한의 동족들까지, 이산가족까지 그 원통함을 내가 풀어주마.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데 옆에 정치인이 고백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많이 눈물을 흘리고 연설을 하고 했지만 이렇게 비통하게 눈물을 통곡을 흘린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럽니다.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나 때문에 죽었다고 이렇게 울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유신체제가 아닌 군사 독재를 위한 유신체제를 반대하다가 이렇게 트럭 사고 이장으로 다리를 불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평생을 지팡이를 짚고 절뚝절뚝하면서 민주화를 위해서 12.12 사태로 끌려가고 죽은 장태환 장군의 아버지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그 아내를 위하여, 원통하게 고문받는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북한의
탈북 북한의 이산 가족들을 위하여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나라를 지키다가 이렇게 트럭 사고로 이장으로 다리가 불구가 되었습니다. 1987년 8월 8일에는 일본 민주회력 통일 촉진 국민회의 명예회장이 되어가지고 유신체제 반대 운동하다가 그랜드 파레스 호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근데 국가정보기관 요원 5명에게 납치돼서 온몸이 묶이고 돌에 묶여서 나무에 묶여서 배에 실려서 태평양 가운데로 끌려갑니다. 김대중 대통령,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주세요. 그러니까 정보원 요원이 발로 차면, 야 이 자식아, 너는 오늘 죽을 놈인데 왜 기도해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릴 것 같아? 절대 못 살려줘.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정보원이 양심 있는데, 여보게 오늘 죽을 사람인데 저렇게 발로 차고 괴롭게 할 필요 있는가? 편하게 죽게, 고통 없이 죽게 해줌세. 우리는 시켜서 죽이지만은 너무하지 않는가? 이래서 되면 안 되네.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조그만 배에서 큰 배로 다시 짐을 옮깁니다. 짐이라고 합니다. 들어가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민주화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나를 빨갱이라고, 나를 간첩이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 온 가족을, 우리 온 민주화 세력들을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나야 합니다. 내가 살아서 한국에 돌아가야 우리 남한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군사 정권에게, 유신 정권에게 탄압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억울한 백성들, 북한의 동포들 남북 통일시켜서 행복을 주려고 소독처럼 동족처럼 통일하려고 하는데 나를 간첩으로 몰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의 온통함을,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진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하얀 빛나는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날 때 공중에 헬기도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키신저 총리가 이 소식을 듣고 김대중 대통령을 구출하라고 정부에게, 김철 총재에게 대사가 찾아갔습니다. 왜 김대중 대통령을 바다에 수장하고 암살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김정일 총리, 무슨 일입니까 대사님? 그러니까 왜 희치미를 떼세요? 사람을 납치해서 죽이려고 하면서도 희치미를 뗍니까?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죽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총재는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간 거예요.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냐고, 수장하려고 지금 배에 잡아놓고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죽이면 안 된다고, 죽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는 박정희 대통령이 몰래가지고 이구락한테 전화합니다. 이구락, 김대중 죽이면 안 돼. 죽으면 인자가 책임져야 돼. 절대 살려야 돼. 그래가지고는 빨리 정보를 보내도 연락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미군 헬기는 공중에서 연막탄을 배에다 던집니다. 놀래는 폭탄을 뻥 터뜨립니다. 배에서 정보요원들이 뛰어나와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배에 수신료입니다. 우리는 미군이다. 김대중을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김대중 대통령을 이렇게 풀어주고 집으로 돌려보내주었습니다. 사건 발생 272시간 만인 1973년 8월 13일 밤 10시에 집 근처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집차에서 내려올 때 등을 돌아보지 말고 오줌을 싸세요. 3분 동안 뒤를 돌아보지 말고 우리 차가 떠나면은 집으로 들어가세요. 그래가지고는 3분이 지나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안대를 벗기더라고요. 그러고는 동네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담을 붙잡고 집 앞에 가서 띵동 띵동 안 나와요. 3번 4번 돌리니까 아들이 나와요. 누구세요? 나다. 나가 누굽니까? 문 열어보니까 아버지 살아서 돌아오셨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왔어요. 아버지가 살아왔어요. 집에 있는 비서들 경호원들 다 놀라서 뛰쳐나와서 김대중 대통령을 집으로 모시고 치료합니다. 병원에 데려갑니다. 회복을 이렇게 시켜줬습니다. 정권 욕망의 귀신에게 납치되면은 수장됩니다. 정권 욕망의 귀신에게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납치됐어요. 정권 욕망의 귀신이 있어요. 술 욕망의 귀신이 있어요. 마약 욕망의 귀신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욕망의 귀신이 합니다. 정권 욕망의 귀신, 술 중독의 욕망의 귀신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죽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저 욕망의 귀신, 유신 정권의 욕망의 귀신이 나를 수장시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살아나야만이 한국에 돌아가서 민주주의를 이룹니다. 아니면 군사 정권의 유신 정권으로 탄압을 받습니다. 끌려갑니다. 고문을 받습니다. 죽습니다. 장태현 장군도 끌려가서 강제 퇴임되고 아내가 자살하고 아들이 죽고 아버지가 곡기를 끊고 죽었습니다. 이 온통한 일이 국민들에 일어나고 있으면 내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욕망의 정권 귀신들을 물리쳐 주세요 할 때 예수님은 정말 나타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을 살려서 이 나라의 독재 정권을 삼천교회 때 그 억압을 머리만 길러도 끌고 가버렸어요. 이게 나라예요. 이런 나쁜 짓을 하고도 자기들 정권을 잡으려고 하고 정권을 누리려고 하고 국민을 통제하려고 지금까지도 그 악한 정권을 지지하고 반대하면은 자파라가고 이것은 악한 독을 덮고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쥐를 어기고 돈 욕심 내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시드기야는 두 눈알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주의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오락의 행사에 귀신에게 끌려가면 안 됩니다. 다 귀신이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끌고 갑니다. 우리는 절대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끌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라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라도 건져와야 합니다. 끌고 와야 합니다. 책망을 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해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정보와 진료와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역을 험한 세상을 왜 그리 더러운데 대대하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민주당은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 민주당이 아닙니다. 나라를 반영했습니다. 사별금지법 통과시켜서 한국교회를 폐쇄하려고 하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절대로 민주당은 지지하면 안 됩니다. 제 설교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는 새민주당이라고 이낙연 총리 새민주당을 우리가 밀어줘야 합니다. 이낙연 의원도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건데 도덕대로 지를 하고 나쁜 짓을 알고 국민들을 억압하면서 정권을 잡는다면 국회의원을 한다면 악한 정치인입니다. 그런 정당은 떠나야 됩니다 하고 이낙연 총리는 민주당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처럼 그 김대중의 사상 정신을 받아서 민주당에서 나와서 새 민주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낙연 총리 대표를 우리가 밀어줘야 합니다. 섬겨줘야 합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추종한 모든 우리의 국민 1,500만 명은 새민주당 이낙연 총리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이 민주당 정권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가만두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공산화가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올해는 이 국민의힘당도 좋은 당인 줄 아는데 민주당하고 똑같은 당이에요. 그 안에도 적세력들이 다 들어갔어요. 참 기가 막힌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우리 국민을 도와줄 정당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민주당 이낙연 총리를 돕고 이 나라를 밀고 살려야 합니다. 목사의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 통합을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다툼으로 진리의 영음을 듣지 못하고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 욕망으로 진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번뇌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 TV 오락에 으로 진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 절망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진리의 영을 듣고 따라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비난이 몰아쳐도 진리의 영을 듣고 따라가면 신앙이 살고 우리의 삶이 죽지 않습니다. 누가 비바람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으랴 진리의 영음을 듣고 따라가는 성도가 쓰러지지 아니하리로다. 누가 비난이 몰아쳐도 신앙이 성장하랴 진리의 영음을 듣고 따라가는 성도가 신앙이 성장하리로다. 누가 삶을 죽이려 하여도 삶이 죽지 않으랴 진리의 영음을 듣고 따라가는 성도가 삶이 죽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영음을 듣고 따라가면 신앙이 성장하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영음을 듣고 따라가야 신앙이 살고 행복이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영음을 듣고 따라갈 때 가정이 살고 신앙이 살고 행복이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병든 몸이 살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음을 듣고 따라갈 때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줍니다. 나의 심령에 술 욕망의 귀신이 끊어집니다. 탐심 욕망의 귀신이 끊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일 0시에 칼로 찔린 술 취한 분은 깨어나서 자기는 죽인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술 귀신이 끌고 와서 10대 어린 학생을 비참하게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잔악성이 아닙니다. 술 귀신의 영이 끌고 왔던 겁니다. 이 술 귀신이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아버지 곁에서 끊어지게 해달라고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아빠 술 중독 귀신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세상 욕망에 끌려가는 창원이 심령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귀신 내 딸에게서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질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성업 이모님의 고백입니다. 이모님의 고백대로 아버지 건강도 회복, 질병도 회복, 자녀들도 다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김민중, 김민기, 김민치, 김민수, 아버지 민수 따님에 이르게까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우 주와 지우는 10월 17일 날 결혼식 합니다. 많은 하객들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축복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라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철원이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호순 이모, 이정자 이모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서울에 있는 삼촌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최윤식 이성래 장인 장모님 영적인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옵소서. 최병문 큰아빠 중독 술 중독 귀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부영이 성령에도 잘되고 창원에도 세상 욕망에 귀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최미경 처제 이장암 귀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김보석 구원하여 지원이 아버지 지원이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최미진 처제 아버지 정영우 동생 구원하여 주옵소서. 승원이 시원이 석연이 승호 아버지 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학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학자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박사학위를 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영승도 허금어주 가감님 허주 엄마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생민이 발관 집사님 사모님 구원하여 주시고 최병호 아버지 아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박상원 집사님 최선자 집사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옵소서. 박미덕 수한우런 구원하여 주 세미의 집사님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조정순 성도님 아버지 주여 이병현 아버지 사장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강산신 김재수 의신 구원하여 주시고 이선희 희연이 이쪽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손정민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송명호 사장님 구원하여 주시고 한기원 집사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고대인 집사님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정혜진 정혜철 정금진 자녀들 구원하여 주시고 혜진이 아버지 손주 동혁이 동건이 아버지 지어 민건이 민호 안호 자녀들을 하나님 다 구원하옵소서. 중앙이걸 사장님 서정은 동생 사모님 구원하옵소서. 이성근 송도님 아내 따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영래 집사님 박종근 아버지 어르신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유한일 장로님 가정을 도와주시고 아들 유영과 아들 목사님 도와주시고 세이는 교회도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형제 모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현 장로님 아버지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물건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순천의 땅 만평을 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고향 땅에 전도하면은 아버지 돈 빌리러 올까 거지 취급합니다.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생명력께 장로님을 통하여서 물건을 받아야 물건을 받고 땅을 사야 전도가 됩니다. 돌아옵니다. 물건이 없다 보니 한 영혼도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 빌리러 오는 아버지 사기꾼인 줄 알고 도망갑니다. 하나님 장로님이 깨닫고 기도하는 새 능력의 만병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어지는 재미진 초대 11조의 복을 주시옵소서. 승원이의 11조의 복을 주시옵소서. 장모님 유빈이 아버지의 감사문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박교수 선서 아버지 건축원금 아버지 11조 올려드립니다. 구역의 성령으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11조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정려손 만나반장 권사님 아버지 선교원금 드립니다. 헌명하여 주시고 부강케 하옵소서.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사모 성도님 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조주가 끊어지고
부흥케 하옵소서. 아래를 변화시키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 장로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여러분에게 성령의 영음을 듣고 따라갈 때 형통한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인 오래 저의 본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름 어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발목에 인도하여 주신다. 욕망의 귀신을 죽이려 해도 진리의 영음을 듣고 따라가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음을 들으면 죽음이 피해갑니다. 사망이 피해갈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음을 들으면 저주가 피해가고 우리의 삶을 불행케 하는 불행을 피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영음을 들으면 사기를 피해가고 시기를 피해가고 미움을 피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영음을 들어야 합니다. 행복의 영음, 축복의 영음, 공인의 영음이 있습니다. 그 진리의 영음을 우리의 가슴에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도 들어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성경에 기록된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게 합니다. 그 진리의 영음을 우리가 듣고 따라가면 시기도 피해가고 미움도 피해가고 다툼도 싸움도 다 피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름 어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어제가 여러분의 믿음이 진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굳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